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직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온전한 기쁨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주일에 아버지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사건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12 제자 중 베드로와 그리고 동업자인 요한과 그의 형제 야고보를 부르십니다. 이들은 모두 어부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예수님은 만난 그날도 평소 그대로 자신들의 본업인 어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평소와는 다른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날따라 물고기가 잡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 밤새 물고기를 잡으려고 하였지만은 잡지 못해서 정리하고 이제 물고기를 잡으려고 사용하였던 그물을 씻고 있었던 상황에 예수님을 만난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가르침을 주었고 그들을 향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입니다. 아주 이상한 상황입니다. 예수님은 본래 직업이 목수셨습니다. 그리고 어부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일을 하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분야에서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이들을 향하여 이곳에서 물고기를 낚으라고 하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이죠.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합니다. 이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깊은 곳에 던지니 이에 물고기가 많이 잡혀서 2배에 가득 실게 되었습니다. 이를 본 모든 이가 놀랐고 특히 베드로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말입니다. 이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베드로를 향하여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0절의 말씀이죠.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후로는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다른 복음서에서 이 말씀에 대해 알아본 뒤 우리의 가치관을 내려놓고 오직 가치를 예수님께 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조금 다른 관점에서 다시 한번 이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말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볼 것은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부들을 부르셨습니다. 당시 어부들이 정확히 어떤 위치에 놓인 사람들인지는 알 수 없으나 우리는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있죠. 그들이 아주 평범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바로 예수님이 평범한 사람들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부르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차라리 능력이 아주 뛰어나거나 아니면은 권력이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편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배하면 되지. 왜 예수님은 평범한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던 것일까요?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평범함을 넘어 그 시대에 매국노 취급을 받았던 세리도 있었는데 말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들을 부르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약함을 통해 강함을 이기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악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로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강한 자들을 택하여 지배 형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택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우리와 관계를 하고 싶으신 것이고 전한 자들의 능력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능력이 있는 자들이 전해서 그 말씀이 잘 전해지면은 그것이 자신의 능력이라고 그 능력이 있는 자는 생각할 것임을 예수님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의 평범한 자와 멸시받는 자들을 불러서 그들을 제자로 세워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세우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우리도 평범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평범한 우리들을 부르십니다. 평범한 삶 속에서 은은하게 흘러 들어가는 그분의 은혜를 느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분의 이름을 온전하게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요 오직 그분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따라 오늘도 그의 이름을, 그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부른 우리입니다. 수련회나 집회에 참여하면 많이 듣는 소리 중 하나가 이것일 것입니다. 우리의 첫사랑을 회복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이 들 수도 있죠. 왜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는 것일까? 사랑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좋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참 아이러니하게도 사랑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사랑이 식는다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의 삶에서도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처음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제자로 세움받고 예수님은 제자로 세움받은 그 12명을 이스라엘 곳곳으로 보내어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어린 양들을 찾게끔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열심히 일을 하였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음을 선포하였고요. 병든 자들을 고치며 귀신을 쫓아내는 놀라운 능력도 발휘하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제자들의 삶은 변하게 되는데요. 가장 대표적이라 할 수 있는 것은 주의 나라에서 예수님의 좌우편에 누가 앉을지에 대해서 제자들끼리 서로 싸운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는 주의 나라에서 받는 영광, 그러나 그 영광은 권력을 의미하였고 이 권력을 자신들이 더 누리기를 원하였던 마음에서 제자들은 싸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예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이셨죠.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철저히 낮아지고 낮아짐으로 가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었습니다.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 제자들은 어떠했습니까? 모두 예수님을 버려두고 도망가지 아니하였습니까? 이들이 처음부터 이랬나요? 아닙니다. 이들은 처음에 누구보다 열정을 가지고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하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한순간에 변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한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들은 변하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우리는 안 그럴까요? 지금 우리의 마음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분명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부르심으로 세움받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들은 갈수록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깊어지고 있나요? 그렇다면 그 깊어짐을 더욱더 깊어지게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니라면은 그 사랑으로 내가 처음 예수님을 사랑하던 그 마음으로 돌아서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이 중에 아직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친구들은 예수님을 하루속히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멀리 볼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 곁에 계십니다. 성경의 마지막 권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은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향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그 중에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먼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부르심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 속에 있는 그분의 사랑을 잊지 아니하고 우리도 그분을 향한 사랑을 버리지 않으기를 바랍니다. 물론 잃어버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시점에서 그 사랑을 잃어버렸는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고 회개하며 돌이키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그 사랑이 있던 시점으로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는 예수님이 부르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오직 그분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 이곳에 저희를 불러주시어 저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날마다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나아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분의 사랑을 잊지 아니하고 언제나 첫사랑을 늘 간직하여 그 사랑을 깊어지게 할 수 있는 제자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학교 친구들 오늘도 예배 잘 드리셨죠? 한 주간 우리 전도사님들을 통해서 선포된 귀한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귀하고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교제하심, 위로하심의 역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로 결단한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